이곳에 오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내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오니 잔치와 준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내 영광 돌리세. 어린
낮게 고백합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기적인 자아와 우리의 공의를 앞세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을 맑고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북한 정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에 액주29 비전을 주시고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리더로 세우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곳에 수원 온누리교회를 세우시어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는 신기섭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과 교회의 리더십들과 모든 지체들과 사역들 위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수원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은 곳에서 겸손히 섬기며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기섭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경 러브 소나타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또한 아우리치를 통하여 각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와 CGN TV를 위한 저희들의 마음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드림 찬양사역팀의 찬양과 예배팀의 수고와 섬김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소원오늘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향해 축복의 손을 펼치시고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손은 우리 교회 2부 예배를 위해서 서초 비공동체를 섬기시는 권칠준 장로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인사하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사에는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차세대 캠프와 여러 아울리치, 사역팀 아울리치와 공동체 아울리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위클리 포커스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동경 러브 소나타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설교 직전에 보고 영상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저희가 하영주 목사님 소천 6주기 추모 예배로 드립니다. 8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하 목사님 소천 6주기를 추모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수원 본당에서도 생중계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성도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새벽 기도회 설교는 하영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영상 설교를 통해서 제가 진행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은혜 함께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임과 안내들은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소run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분은 너를 도우러 하늘을 타고 그분의 위엄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영원한 하나님이 내 피난처니 그 영원한 발이 내 아래 있구나. 그분이 내 원수를 내 앞에서 쫓아내며 그를 멸망시켜라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이슬이 떨어지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에서 야곱의 샘이 안전하구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그분은 내 방패이며 도우시는 분이고 내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움츠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것을 발로 밟을 것이다. 아멘. 러브소나타 보고 영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あなたを愛し、あなたの教会にへり下ってお伝えします。私が必要でしたらいつでも迷うことなくお捧げします。ご自由にあなたのご用のためにお持ちください。神様の福音が知れる本当に最高な礼拝でした。何も神様についてそんなに知らないけど、神様がこっちにおいでって言ってくださるならついていこうって思いました。神様が用意してくださっている素晴らしい人生を歩みたい。そのために私も精一杯生きたいっていうふうに決心しました。信徒として使えます。過去のことは振り返らず未来に向かって頑張ります。
사랑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この恵みを受け取って日本のリバイバルを心から願って、またそれに自分も参加していきたいと願っています。今日は来てよかったです。とても癒されました。感動しました。イエスを信じました。感動したっていうか気持ちが優しくなれました。イエス様を信じました。私はクリスチャンではありませんけれども、今日は楽しい時間を過ごすことができました。これからも皆様平和で、世界中が平和でありますように祈っており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神様がもう最高の良いことをしてくださって、私たちは大変に驚いています。神様の愛はもう変わることなく素晴らしく続いていっています。そのことを明かします。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대로 러브 소나타가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대로 169명이 결신을 하고 424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체 593명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이 계속 말씀 가운데 자라고 또 주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수원팀이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수원에서도 전체 4개 팀이 함께 참여해서 봉사하고 또 중보기도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이번 주는 고 하영조 목사님 6주기 추모 기간입니다. 추모 예배가 수요일 오후 7시 반에 스빙고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생중계해 드립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우리 하 목사님 생전 영상 설교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새롭게 또 큰 은혜를 누리고 또 새롭게 비전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비에서 두란노 도서를 판매합니다. 참여해서 새로 나온 신간과 또 이 여름에 또 휴가철에 귀한 영적인 말씀으로 또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구제 봉사 주일입니다. 사랑의 쌀과 구제 헌금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사회 선교팀을 통해서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장로 사관학교 조장과 학생들이 오셔서 교회를 탐방하십니다. 우리 4조 14조에서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더운 날씨에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데 잘 훈련 받으시고 또 주님의 교회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복음 앞에 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에 복음을 들고 나아간 모든 아우리시 팀을 축복합니다. 돌아온 팀이나 또 준비하며 나아가는 팀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주의 복음을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차세대 캠프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지금 수련회 중인 중고등부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그 가운데 큰 은혜와 변화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신명기 33장까지 왔습니다. 이 33장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정말 마지막으로 육신의 입술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모압 광야에서 그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면 이 33장은 그 중에 가장 마지막, 그들을 축복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한 그런 부분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각 지파별로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남깁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의 내용과 또 방식이 비슷합니다. 대체로 그들을 축복하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정말 가장 마지막 29절 부분을 보면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위험 있는 선포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선포를, 모세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겉으로 보기에도 평안하거나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겪은 후였습니다. 아마 지칠 대로 지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때입니까? 가장 의지하던 그의 지도자 모세도 나이 들어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들어간다고 모든 것을 다 가지는 편안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요단을 건너야 했고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7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모세가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왜 그의 마지막 말을 행복이라는 단어로 끝마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말하고 있는 행복은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아, 너는 지극히 행복하다, 완전히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것과 같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 백성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1부에도 그랬고 2부도 너무 조용하시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행복이 건강과 돈과 인간관계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의 근거와 이유는 건강하니까, 돈이 충분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은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조건들은 변하죠. 사라질 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잠깐은 기쁨이 있고 잠깐은 행복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일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그리고 행복을 바라보는 온전한 행복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행복하다고. 우리는 이스라엘은 이미 다 행복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야말로 행복하다고 단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이유를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그분은 방패인 분이고 내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내 앞에서 움츠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잘 살고 강한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행복한 민족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출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구원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애굽 왕의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천사로부터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의 물이 나와 그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굶어 죽을 위기 가운데 하늘의 만나를 40년 동안 먹여주신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여호와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우리 성도들이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결단으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깊이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를 이미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제물과 음식을 부러워하고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본문 26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분은 너를 도우러 하늘을 타고 그분의 위엄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수론이라고 말합니다.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야고바라고도 하죠. 어떻게 보면 야곱과 반대되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으로 여수론하고 부릅니다. 이 뜻은 의로운 자, 의롭다, 사랑받는 자,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룩하다고 인정하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여수론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의인으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죠. 칭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고, 거룩한 자, 거룩한 의인이 다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너를 도우러 하늘을 타고 그분의 위엄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내 죄값을 가지고 내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 진정한 행복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고 매 순간 이 기쁨, 이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곳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것, 구원받은 것이 참된 복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바로 알면, 이것만 바로 느껴지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이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믿어지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 두 번째 이유를 29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내 방패이며 도우시는 분이고 내 영광스러운 가리시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방패이시다는 거죠. 도우신다는 거죠. 보호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친히 싸워주시기도 하시고, 직접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이처럼 행복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고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꼈는가? 광야 생활의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그 모든 일을 보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행복하게 느꼈을까? 사실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이 40년은 한 세대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는 그런 긴 기간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모압에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밤이면 불기둥으로,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뒤덮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직접 매일 본 것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면 너무도 당연하게 천지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다 내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메추라기 때가 날아와서 마음껏 고기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기적이죠. 그런데 40년 긴 세월 동안 매일매일 그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어디 질리도록 보아온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당연한 일,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평범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놀라운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무엇이냐면 기적을 일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게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그렇게 일상으로 보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특권인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잊어버린 거죠. 무디어진 것입니다. 세상 천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당연한 것, 너무도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툭하면 불평합니다. 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광야로 데려오셨습니까? 원망합니다. 불신의 말을 뱉습니다. 툭하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감사하는 삶,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대답 않고 다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합니다. 제 인생은 너무도 힘들고 피곤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마 이 중에는 그 은혜 감사함으로 정말 성령 충만함이라고 표현되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실제로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괴롭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을 믿고 만족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일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그냥 말하죠. 항상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별로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진리이며 이 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가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린 분이 있습니까?
그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권면하고 이렇게 살아라, 아니면 염려된다 말하는 것 대신 너는 행복하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헤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 안에 이 행복이 흘러넘치고 우리의 삶이 큰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구절을 찾는다면 아마 성경 전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끝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 곳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많은 우리의 도움 되시는, 위로하시는, 격려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가 오늘 이 121편을 읽은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날짜도 기억하는데 1984년 12월 27일 제가 군대 입대한 날입니다. 해를 넘길 줄 알았는데 마지막 12월 성탄을 보내면서 성탄절날 바로 전날 영장을 받고 며칠 만에 이렇게 입대를 해야 되는데 머리를 짧게 깎고 입대하는 날 이제 저희 가정이 출발하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기도하고 뭐 남자 다 군대 가는 거지 하고 이제 담대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이 시편 121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온 가족이 덤덤하게 읽는데 저 혼자 울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든지. 제가 군대에서 힘들 때 화장실에 앉아서 빨간 불 조금 한 게 있는데 그때 숨겨간 성경책을 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이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도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확신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셋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들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움츠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또 알고 계시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모든 높은 곳을 발로 밟을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28절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 그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구나. 그분이 내 원수를 내 앞에서 쫓아내며 그를 멸망시켜라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이슬이 떨어지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에서 야곱의 셈이 안전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인생 길 앞에서 우리가 만날 대적과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대적이 오면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십니다. 세상에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엄마 품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앉았을 때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합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게 위로요, 격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이 행복을 전해주고 행복을 선포할 때 그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10장 41절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세상에 환경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가뭄이 올지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안심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함과 승리의 은혜를 주시는데 28절에 아까 좀 전에 읽었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이슬이 떨어지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에서 야곱의 셈이 안전하구나. 이슬이 내리는 땅에서 곡식이 자라고 포도가 열매를 맺고 포도주가 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땅의 이슬은 생명수와 같습니다. 매일 새벽에 내리는 이슬로 곡식이 자랍니다. 과실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물어도 밑에서 솟구치는 샘이 있으면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잘 자라게 됩니다.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는 물가에 심어서 때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그 잎이 항상 푸르다. 가뭄이 걱정이 없으면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시편 1편에도 그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 같을 것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받은 자, 복 있는 자, 행복한 자의 삶은 그럴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라크를 아우리치를 갔는데요.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바람만 날리는 그 땅에 저 멀리 보니까 무성한 숲이 있더라고요. 일자로 쭉 있는데 가보니까 그게 강이더라고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데 물도 많이 흐르고 그 곳에만 대추 야자나무가 정말 아름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고 잎이 무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마음에 샘솟듯 하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줘도 내 마음속에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늘 웃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 어떤 고통, 어떤 괴로움, 어떤 슬픔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때문에, 예수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복과 기쁨은 흘러 넘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찾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행복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보니까 마치 무지개를 잡는 것 같고 행복을 찾아서 파랑새를 찾는 것과 같다는 거죠. 멀리 가도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애굽의 금은 보화와 높은 곳에 맛있는 음식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의 고기와 마늘과 그리고 부추, 파를 그리워하다가 불평, 불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불행을 맞이하고 결국 나라를 잃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내가 어디서 행복을 추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습니까? 만약 세상의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 영혼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영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참된 행복을 가진 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주님만 찬양하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피난처 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을 느끼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며 이 행복을 전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귀한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헌금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행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삶의 승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저 북녘 땅을 포함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